오늘은요 시편 52편 말씀입니다. 시편 52편 오늘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며 말씀 잠시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 2절, 3절 같은 목소리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아멘. 오늘부터 나누게 될 시편 52편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놉 제사장 아히멜렉 학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통탄의 말씀, 그러한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도액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다윗의 그런 소재지를 사울 왕에게 알려주는 사건이 있었고, 그 결과로 인해서 당시 제사장 아히멜렉의 그런 집안에 처절한 보복을 가했었던 그러한 끔찍한 사건을 오늘 본문은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끔찍한 사건의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도액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의 기자 다윗은요,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 자신을 도와주었다는 그 사실을 사울 왕에게 밀고하고, 또한 제사장들을 죽였던 이 도액이라는 이 사람을 저주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저주하며 기도한다는 것이 좀 어울리지 않지만 그만큼 그 당시에 그 사건이 참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 끔찍한 사건이었고 불행한 사건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기도 중에 이 다윗은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믿음 지키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주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한 시편 52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연 악인을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가, 또한 믿음 지키며 참 하루하루를 때로는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인가, 주님의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더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우리 주님은 낙심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참 주변에 악인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낙심에 빠지지 마라. 1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아멘. 이 1절의 첫 구절에서부터 다윗은요, 포악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포악한 자의 악한 계획과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대조하며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이 1절 말씀에서 말하는 포악한 자라고 하는 뜻은요, 용맹 있는 혹은 능력 있는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어가요, 문맥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1절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무력이나 완력을 남용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본문의 말씀에서 포악한 자로 지목되고 있었던 도액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었어요. 바로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사울 왕의 목자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당시로 보면은 참 왕 주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다스리던 시기에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야말로 하늘의 별까지도 넘볼 수 있는 그러한 대단한 권력의 위치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도액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자기가 거닐고 있었던 그 권력을 마치 자기 것인 줄 알고 그 권력을 무기 삼아 주변의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 믿음 지키며 정직하고 순결하게 사명 감당하고자 애쓰고 있었던 제사장들을 몰살시키는 데에 자기의 그런 권력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1절 말씀에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어떻게 네 마음의 그 악한 계획들을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랑할 수가 있단 말인가? 여기서 말하는 악한 계획이란 곧 죄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이미 죄가 팽배해져 있었고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죄로 인해 완전히 오염되어 있었던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악들을 스스로 드러내며 마치 이러한 죄악이 정말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데에 그러한 죄악된 모습들을 계속 사용하고자 했었던, 정말 그야말로 생각부터 모든 삶 자체가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었던 도액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 도액은요, 교활한 혀를 놀려서 제사장들을 당시에 그런 다윗의 그런 협조자로 사울 왕에게 참소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우리말로 좀 쉽게 표현하자면 이간질을 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중간에서 계속해서 말로 그 짧은 세치어로 계속 다윗을 그리고 제사장들을 사울 왕에게 이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사장들을,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죽음의 협곡으로 내몰아 갔었던 사람이 바로 이 본문에 지칭하고 있었던 포악한 자 도액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마치 자기 자신의 그런 악한 행위를 영웅적인 행위인 것처럼 떠벌리고 다니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도액이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모습이 이 사람 가운데 계속 나타나고 있었죠. 이러한 도액의 모습은 사울 왕이 다스렸던 시대, 즉 다윗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참소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위라고 보고 잠잠했었던 사울의 그런 주변의 다른 신하들과는 달리 이 도액은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간질하며 다윗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악한 자의 원형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도액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포악한 자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그리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서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러한 포악한 자들이 세상 가운데 득세할지라도 1절의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믿음의 백성들이라면 이 힘겨운 시기 속에서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사모하며 세상 사람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고 정말 보이지 않은 악한 영들이 아무리 우리를 이간질하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방해를 놓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며 주님을 향한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 위에서 승리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인자하심의 축복으로 우리를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힘내어서 믿음 앞에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말 조심하며 살아가야 된다. 말 조심해야 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도액이 포악한 자로 지목된 이유에 대해서 2절은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아멘. 자, 2절의 첫 구절에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한다라는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인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는 잠언 18장의 말씀을 그대로 떠올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곧 사람의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악한 계획을 그의 혀로 그대로 실행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치명적인 모습들이 이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의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한다.
여기서 말하는 날카로운 삭도라는 것은 도액의 혀가 정말로 끼쳐나갈 그런 극심한 악영향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었던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악한 말들을 즐겨하는 자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극심한 고통은 정말로 날카로운 그런 살을 잘라내는 듯한 그런 극심한 고통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자신만 극심하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이 사람의 날카로운 혀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극심한 고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선언합니다. 도액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그리고 확실하게 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도액이라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윗 자신을 포함하여 지금의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말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아멘. 다윗은 선언합니다. 선함보다 악함을 더 추구하고 있다. 이것이 그 사람의 그런 실질적인 영적 상태였습니다. 또한 의를 말하는 것보다 거짓말을 내뱉고 있다. 거짓을 더 사랑하는 인생이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그 말씀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나타내고 있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지금의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정말로 우리 안에 여전히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이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 정말 우리 안에도 선보다는 악을 더 사랑하는 인간적인, 즉 죄인의 본능이 있고 의를 말하는 것보다는 거짓을 더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 안에 내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악한 본능이 있는데, 이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정말로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될 것은 선이고 우리가 더 추구해야 될 것은 거룩한 주님의 의를 말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주의 축복을 말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함이 되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이 오늘도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도익이라고 하는 이 악한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 모습 돌아보셔야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도 한 번 더 점검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실수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 특별히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작은 상처의 첫 출발은요, 말에서부터 생겨나는 겁니다. 검증되지 않은 말에서부터, 때로는 거짓이 뒤섞여 있는 그 말에서부터 우리 안에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그런 관계에서 말에서부터 작은 상처가 결국 커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말, 정말로 그 말을 지혜롭게 잘해야 되는데 참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자꾸만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것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해내셔야 되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앞으로도 계속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명자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어려운 것을 해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이 귀한 말씀, 오늘도 이 새벽에 석절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주시는 말씀 앞에 주님께 순종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이 주신 말씀 앞에 나의 이 짧은 혀를 잘 통제하는데 정말로 온종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시고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깨달음을 주셔서 정말로 감사와 축복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만을 선포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온종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